말씀 이사야 51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로 앞에서 50장에서 또 이 말씀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는 곳, 흑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흑암에 있을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있고 빛이 없는 자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50장 10절 11절에서 돌아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불꽃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반대되는 반대급부적인 또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말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각오를 했습니다. 각오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굴하지 않아야 되겠다. 비난에 굴하지 말아야 되겠다.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때리고 등을 내놓고 나를 때리면은 등을 내놓고 숨을 뻗고 자면 땀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각오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확고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자들이 그 가시밭길 위를 못 박힌 그 송판 위를 걸어가던 우리 선교자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아픔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싯돌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부싯돌같이 빛나는 자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메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메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힘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쉽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하는데 우리가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은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당장 손에 그냥 가시만 닿게도 아파요.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자그마한 세상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70% 80%가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영혼에 떠도는 그런 사람 같다, 이런 얘기들을 어떤 분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저
한 10% 20% 외에는 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듯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솟을 수밖에 없는, 어렵지만은 그런 속에서 힘이 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셔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 아니라 하더라도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고 파산해서 가정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노숙자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 파산하는 일들, 아마 그 파산하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장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러다가 노숙자들을 위한 그냥 그 식사 주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연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집도 없고 끼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참 춥죠. 바깥의 날씨는 따뜻할지라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춥고 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에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 보세요. 또 이런 많은 재난을 겪는 사람들 보면은 그도 얼마나 지금 집에 물이 차서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집 안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면서 당장 추워지는데 어떡하냐 이게. 이 난로를 하나 놓고 이제 걱정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봅니다. 그런 마음들. 지진이 나죠. 태풍이 붑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산불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빵이나 어떤 음료가 더 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푼에 그냥 지금 현재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겐 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을 다해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서 위로를 해봐야 그들과 같이 울어주는 그것밖에는 도와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양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군데에서는 항상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참 외로운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나는 현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내어놓을 만한 것이 내가 그냥 남들이 볼 때도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들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 배직으로 놓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 배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된 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 그렇게 50장 10절 11절에서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위로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위로의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격려하는 자들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의를 따르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닥치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로 정성을 쏟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데에 위로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히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되어지는데, 악인에게는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불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사기꾼,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겐 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어서 시편 보세요. 시편의 50편 15절 말씀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름에 대해서 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도 나는 너를 건진다 이거예요. 이 건짐의 목적이 여호와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를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라. 다시 말해서 떠낸 반석, 그리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거를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의미를 두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둔다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이방인이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타전을 잡고 있던 그 삶의 자체, 그 삶이 노년화되어 가지고 이제 좀 안정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이었겠죠. 근데 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이고, 하나님 만난 순간,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그거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거듭난 인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지잖아요.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자가 어느 부잣집의 양자로 되어지면은 당장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모든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추구하던 것, 거지 왕자, 여러 아이들 동화에 보면은 거지였던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습성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누구예요? 양자 되어진 그런 아들이에요. 부잣집이 양자된 아들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저렇게 변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변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그들은 알아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해서 그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고, 그것이 비록 지금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그들의 시초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자손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창세기에서 15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밖으로 끌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실감이 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실감이 없었을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실감이 없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여러 여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와 있냐,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것,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비전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험악한 세상,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험악한 세상이에요. 절망적인 세상이에요. 어떻게 이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본 게 아닌 것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을 가지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본문에 경건의 시간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뭇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보세요. 이 가뭄이 나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나니까 어떤 수확을 거뒀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100배라는 거, 그 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쉬운 얘기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100배의 이익을 얻었다.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이 나타났다. 아마 물론 그 100배라는 그런 그 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럼 이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오늘 위로의 말씀이에요.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보고 너희들의 선조니까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과 함께 또 바위를 쪼개고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쏟아지고 걸어서 어딜 갔습니까? 광야를 요단강을 걸어서 갔어요. 물속을 걸어 적각거리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더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에서 인류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은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일로 통해서 그 선교사들 통해서 나라가 깨어나고 미개한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그런 강대국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을 변화시켰어요. 그런가 하면은 시티스터드나 또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은 놀랍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그 시온,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황폐하고 무너진 현재의 시온입니다. 지나간 그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황폐한 시온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회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러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숲으로 만들어지는 거. 저희 집이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나가 있다가 왔더니 저희 집 뒤에 풀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완전히 폐허 속에 들어가 있는 집 같았는데, 이것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곳을 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만 그 땅에 있다 보니까 완전 폐허가 되어지는 그 땅,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역사,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온은 황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에덴처럼 변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하고,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같다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간, 사막 같은 곳,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하는 그 일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그렇게 쉽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그 숯불이 완전히 우거져 가지고 정말로 무슨 말도 못할 것 같았는데, 사람 하나 시켜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 하나 가지고 쫙 그냥 삥 돌려 쫙 깎고 나니까, 싹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정도도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하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인생은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은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곳에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찬송이 울려 퍼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장송곡이 울려 퍼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으로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탄의 자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렇죠. 광야 같아요. 사막과 같다? 그래요. 어딜 가나 기댈 것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피눈물 나는 그 인생을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강물이 흐르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환상과 비전과 노래와 꿈. 그래서 아까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황무지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오늘 눈물 젖은 빵을 먹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극한의 고통에 처했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이 일들을 참 잊어버리기 쉬운데 오늘 성경 한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 눈에 밟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며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전장입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그럴 때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루에 한 번 10번 정도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비전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환상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 이런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내 인생에 대한 환상과 믿음 또 민족에 대한 환상과 믿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절망감, 우울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어서 다시 오늘 본문 돌아서 51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더디 올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세대에 이런 일이 오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올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 보이지 않는다? 의심하지 마세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의심하지 마시고 시작했으면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럴 정도로 되어온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계세요. 사람들의 잔소리 한번 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의 비난, 욕먹는 거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너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라면은 한번 이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해가지고 한번 응답하게 한번 해봐. 응?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우리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뭐라고 할까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나누는데, 저 사람이 내 전도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에?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응? 해보지도 않고, 그 일은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그 모든 것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나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심고 거두고 하는 그 일, 자라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아시고 다른 그런 역사들에 대한 그런 순서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방에 대한 것들, 뭐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작은 비판의 소리에, 작은 비난의 소리에 우리가 몸서리를 칩니다. 견디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은 그 비난의 소리, 잔소리, 비방, 욕설, 조소, 회방 이런 것을 겁먹을 수 있겠습니까? 겁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여기서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면서도 밖에 나가면서 그냥 티셔츠 입고 나가도 나 떳떳하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거 왜 당신은 그냥 뭐 그게 못 먹고 그럽니까? 고깃집에 가고 뭐 좀 있는 데로 동동 살죠. 그래도 아니요, 나는 내가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싫은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시선을 비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어울러서 또 이어서 마지막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좀 먹는 옷, 그리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 공의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칠 것이다. 이 해당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조소와 비난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고 믿음으로 소식껏 나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주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의를 따르는 자 그랬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면, 의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은, 여호와를 찾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 그 위로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무너졌던 시온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속에 겁먹지 말라고 오늘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가 내게 주시는 위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할 겁니다. 그 힘으로 남아있는 날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도 승리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자의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집에 가서 몇 번씩 읽어보시고, 그것이 내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로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그런 부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월을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면서 그 날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주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위로를 붙잡고 위로를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광야가 에덴같이 변하는 삶, 우리의 삶이 에덴같이 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